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매우 비판적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가 보기 많이 불편했던 그런 드라마고요. 저는 이 평론가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평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 결국은 돈입니다. 돈, 굉장히 큰 돈을 한 명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죠. 돈이면 그러면 이 세상 다 될까? 돈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그렇죠. 뭐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 이제 돼지 콜레라 또는 조류 인플루엔자, 먹거리 문제도 큰 문제를 안고 있었죠.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하고 닭고기가 많이 저렴해서 잘 사 먹는데, 요즘에 이제 달걀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닭이 달걀을 낳는 환경이 어떤지 아시죠? 왼쪽으로 보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건강한 알을 낳는 걸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낳는 알도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실상은, 저렴하게 먹는 닭은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의 화면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고 사료만 먹여놓고 거기 나오는 계란 가지고 우리가 먹어요. 참 이게 비계적이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닭에게는 참 안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잘 먹으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 세상,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동물이 먹어야 될 것들을, 그죠? 아니,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먹어도 될 충만한 곡식들이 있지만 그 돈을 가진 자들이 먹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먹어야 될 곡식을 동물에게 주고, 그 동물을 다시 인간이, 돈 있는 자들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환경 아닙니까?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진실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죠. 이 어그러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열심히 살지 뭐, 큰 잘못 저지르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NGO 단체 같은데 활동을 하죠. 그냥 대충 살면 안 돼, 이 세상 내가 고쳐야지, 내 몫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에 참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소시민으로 그냥 흘러 살아가는 삶도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뭔가 고쳐봐야 되겠다, 픽스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데 그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이 경주라는 도시에 우리 유림교회에 적용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겸 하겠습니다. 실제로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읽진 않겠습니다. 아신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 전 지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이 세계가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고작 한 사람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 부분 완전하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 일관되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망가졌으면 전체적으로 회복해야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놀랍게도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였어요. 그 한 사람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당신을 예배하게 하고 당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려고 시도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거예요. 본토를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비제의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뭐 하나 믿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거 하나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 가지고 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대의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후손 이스라엘도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당장 그 당대에 일어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수세기를 거치면서 수천 년을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여곡절 끝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창세기 끝에 가면은 그 민족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지질이 못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스스로 이어질 수 없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족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없어질 뻔한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민족을 형성시키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말하겠다는 거고 말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없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나의 보물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예배하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 놀라운 일이 자기들이 탁월했다고 착각해가,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그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걸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답답하지 않나요? 계속 반역의 역사,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돌아오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애인이 변심해갖고 나갔는데 그 애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유보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고 징벌을 내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메시아가 와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공의가 흐르게 하고 사랑과 자비가 흐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겠다. 그게 누가 올 때 가능하다고요? 메시아가 올게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구약부터 쭉 읽어오다가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보면 와,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기쁘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대방하던 메시아 예수가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방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방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니,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갈릴리 총구석에 목수로 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 되게 일관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제국 있는데 그게 황제로 오셔갖고 세상을 확 뒤집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총구석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마르다의 고백과 마르다의 예수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지평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있었는지 역사가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 당대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4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존재가 있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이 소문이 어떻게 난 거냐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이 로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더라. 도대체 저들이 뭐냐? 그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예수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한 개인으로 유대라는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해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결국 그분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들은 권력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어떤 조직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알려주신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예요.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뭐예요? 실패한 과거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족속,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장면은 좀 우스운 장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요. 이제 갈릴리 호수 저 북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저 끝에 단이라는 곳에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지고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모습이 매우 우스운 장면이에요. 지금 이 위치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로마 제국의 중심은 아니지만 로마 제국의 화려한 성전이 있고 그 당시에 다신교를 상징하는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고요. 그 앞에 가면은 이런 조감도가 있어요. 아마 로마 시대에 이랬을 거다. 화려한 궁전과 판테온, 만신전이라고 하죠. 만신전.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내가 내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겨우 몇 명 불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몇 명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후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11명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실제로 세워졌어요. 전 세계로 뻗어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극동이잖아요. 동쪽 저 끝에 있는 극동인데 그 극동인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똑같아요. 자,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 갖고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쯤에서 아멘 하고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할 테니까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작은 이 지역 땅에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뭔가, 그 교회 상징 다 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패밀리 오브 갓.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 같은 시민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돼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형이고 누나고 동생이고 언니고 오빠고 뭐 그런 관계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뻘 되시는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형님이에요. 누님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공통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이게 누구누구 가족, 최준혁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버지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성품이 그 가족에 영향을 끼쳐요. 그 영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잘 안 되어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배려가 있고 희생이 있고 보살핌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입양된 존재예요. 입양된 존재. 하나님께 입양된 거죠. 사실 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고아였어요. 부모님 없이 거칠도록 이 세상에서 망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값없이 우리를 입양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내가 뭔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내가 참 많이 망가졌었구나. 여전히 망가진 채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때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네가 참 많이 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보면 너 참 주님 없이 거칠게 살았겠구나. 우리 신학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원래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그 배운 사랑 가지고 사랑하셔야 돼요. 아버지 없이 살았던 그 과거 영적 고아에 있었던 그 못된 버릇 가지고 계속 살아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배우셔야 돼요. 교회가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족을 집에서의 가족을 생각하는데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배웠어요. 저도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거칠게 살았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거칠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에 속해가지고 저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제 말 속에 가시가 있고 상처 주는 말들이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아내였어요. 제 아들, 딸이었어요.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니까 그 사랑을 조금씩 그래서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는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몸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도 유기적이긴 하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겁니다. 이 뇌가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뇌가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사역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 하나님 뜻을 따를 필요가 없으면 상상도 못하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머리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움직여 나가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좀 다른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서 그리스도 영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어떤 소욕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따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아에 있었던 과거 나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고 뭐 방언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로 성령을 인식하고 있어요. 마치 에너지 어떤 기운과 같이.
그래가지고 과거에 7, 80년대 부흥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요? 성령 받으라 슈 이러면 성령 받는 걸로 생각해요. 고은사님 그래 보지 않으셨나요? 부흥사들 와가지고 이러면 성령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성령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인데, 여기가 그냥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마디가 더 붙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예배 공동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종말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리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 왜 주일마다 모여요? 이 주님의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이 주일 아침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작은 부활절이라고요. 오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방문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방문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고 크고 놀라운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여기 계시다는 고백하지만,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나라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좀 따뜻한 목사의 위로 이야기 듣고, 내가 죄 많이 졌으니까 회개 기도해가 좀 어떤 죄 씻음 받는 사우나 때 좀 빼고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오늘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 새 땅이 바뀌잖아요. 그때는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니까요. 놀라운 종말론적인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저는 신학적으로 교회를 배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선명하게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말하기는 그렇지만 세례 교육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엉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도 봤어요. 교회 잘 몰라요. 그냥 경험적 교회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꾸려나가는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협력해서 일하는 사역 공동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예배 공동체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흥분해야 됩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이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가?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이게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메타포, 교회의 상징, 교회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게 되면
그 시대에 교회는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향을 끼친다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잡아가지고 과거 그랬죠. 교황이 되고 또 국가의 왕이 되어가지고 권세를 잡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영향을 끼친다는 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역할을 잘하게 되면요, 하늘나라를 열쇠로 열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들어오게 해요. 실제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갖춰지게 된다면 우리 세상 다 변화 못 시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유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